주요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란 참 오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동일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혹은 사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의 사실 가운데서 어떤 사실을 선택하는 그 기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역사에 대한 이해, 해석적인 원리와 가치관들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들, 그것들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필립 샤프라는 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며 확장시키시면서 진보시키시는데 그것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기억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역사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와 세계의 그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하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보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입니다.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장면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재미있게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살던 그 시대는 그렇게 재미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미,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었던 그런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암울함을 느끼는 그 원인은 그런 종교적인 침체와 도덕적인 타락상으로만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훨씬 더 큰 암울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나라인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고 한다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 중에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될 사사가 바로 삼손일 거예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의 힘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과연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대항하기 이전에 블레셋에게 40년을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가 36년을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일제의 억압이 있었지만 강점기 시기는 3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들을 압제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모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7장의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느냐? 7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 이게 딱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20년의 기간인 겁니다. 이 20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야기가 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전적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조들이 압제를 당할 그때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독립을 꿈꾸며 독립을 위해서 항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되찾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조금 힘을 모아서 블레셋에게 정말 이번에 한 번은 벗어나보자,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벡 전투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를테면 제대로 한판 붙었던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무려 4,000명가량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손실이고 큰 패배였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패배가 더 마음 쓰렸던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이방 민족들, 저 블레셋에게 패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그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그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의 그 시도는 실패합니다. 언약궤를 그들에게 가져왔을 때 사기가 넘쳐 흘렀어요.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울렸지만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일사각오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에 이전보다 훨씬 크게 패배해요. 무려 3만 명이 전사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곧 승자가 섬기는 신이 패자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여서 승리를 주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 그리고 그들이 주로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었는데 삼손이 죽으면서 무너뜨린 신전도 다곤 신전입니다. 그 다곤이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즉 여호와를 이겼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지 여호와께서는 결코 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승리에 도취하여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놓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이 부서져요.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니 그 지역에도 재앙이 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계속해서 재앙이 각 지역마다 임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기는 좀 찝찝한 겁니다. 무언가 걸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분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지금 이 재앙이 여호와의 손으로 임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신 다곤이 넘어져 부서진 것과 지금 이 재앙들이 여호와에 의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이들이 꾀를 내요. 이 재앙이 여호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일인지 시험을 해보자고 멍에를 메어보자는
암소 2마리를,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합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요. 송아지를 집에 가둔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의 손에서 재앙이 임한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확률이 얼마일까요? 얼마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길이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단 50대 50은 아니에요. 수레를 보내려고 하는 곳에는 벳세메스로 가는 길 외에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도 가는 길도 있습니다. 4군데라고 하면 4분의 1의 확률일 텐데 소가 길로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률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했냐면 블레셋 지역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지역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평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벳세메스가 고도가 더 높은 것이죠. 안 그래도 젖나는 암소 1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각각 자기들의 송아지가 각자의 집에 가둔 채로 있는데 오르막길을 곧장 걸어서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 확률 조작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던 대로 벳세메스로 소들이 가면 자신들이 분명히 전쟁에서 크게 이겼는데 이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어떻게 갑니까? 돌아갑니다. 암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향해 갔어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난 이후에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져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이제 여호와를 찾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 그들의 믿음의 선조인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그러했듯이 가나안 땅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미스바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이끌어갑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언약궤만을 앞세웠던 모습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곳에 물을 부으면서 금식을 하고 여호와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재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께 달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인 것은 단순히 그 종교적인 모임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임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여기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간주를 했어요. 아니, 그냥 그들을 치러 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했는데 또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짓밟으려고 군사들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무엇이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도록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두려웠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패배의 두려움 앞에서 맹목적인 모습으로 여호와를 향한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언약궤만을 앞세웠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호와만 신뢰하고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과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와요. 무방비 상태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질 정도로 혼란스러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큰 소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긴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천둥 소리는 그들에게 나쁜 징조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쁜 징조로 여겨지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언약궤가 자신들 가운데 있으니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큰 함성 소리였습니다. 누가 냈어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실 때에 그들이 원했던 그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많은 군사가 전사하고 쫓겨갔던 그런 굴욕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패하여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뒤쫓아서 그들에게 굴욕을 선사하는 시간으로 반전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부터도 이스라엘은 무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철제 무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요, 여호와께 나오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강력하게 무장한 이 블레셋을 백갈까지 따라가며 쳤다는 것은 사실 그 전쟁이 매우 큰 승리였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혀 무장하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큰 소리로 무장시켜 주심으로써 승리를 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얻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이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도 전하기 위하여 돌을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돌을,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다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분명한 시각이 무엇인지,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섰느냐? 여호와의 도우심이다. 그것이 절대적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고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큰 승리를 얻었던 순간은 그들의 그 어떤 강한 힘으로 가져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뛰어난 무기를 가져서도 아니며, 놀라운 지혜로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뛰어난 전술을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여호와 앞에 나와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호와께 온전하게 순복하며 나아갔던 그 미스바 대성회, 그걸로 인하여 이루어진 큰 역사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도우심이 임했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왕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그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겁니다. 2022년도 벌써 12월이 반이 다 지나고 있어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돌아보니 은혜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정말 때로는 힘든 역경의 순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었던 것과 같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보내왔는데, 돌아보았더니 그 모든 순간에 단 한 순간도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 그게 바로 돌아보니 은혜라는 말이죠. 그렇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과거에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순간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가 되고, 우리의 미래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이 있을 때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과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실 또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12절에서 사무엘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들도 되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는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셔 일하신 것입니다. 그의 순종과 그의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의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의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 이후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나머지 본문들을 보면,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블레셋에게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처음 세운 사울의 때에도 철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블레셋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억압과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 역경이 있을 수 있고,
환란이 닥칠 때도 있고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상황과 이 여건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 어떤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말입니다. 굳건하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소리를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어주시며 그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붙들므로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